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평가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다. 네. 자, 오늘 마라가 기쁨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출애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될 거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처음 맞이한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그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의 풍부한 그 물속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지금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 가운데 시련이 오기 시작을 했고 원망과 불평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3일 지나서야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이 써서 마라라고 부른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의미로 이 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라고 불렀던 것하고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홍해 기적의 그 사건은 3일 지나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그 현실적인 그 삶의 현실에서 직면된 그 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은 이제 멀리 떠나고 그 입술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지금 가득 차 버렸고 하나님의 찬양의 입술이 지금 원망의 입술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지요. 지금 본향인 가나안을 위해서 광야길을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린 천국 본향을 향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더할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고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인생 여정길에서 우린 여러 가지 문제에 접하게 되고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는 원망의 입술이 싹트기 시작을 하고 마음 가운데는 낙심의 마음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마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입술로 나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겨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은 원망의 입술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낙심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마라를 극복하는 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마음과 달리 그 모세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마라를 극복하고 기쁨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가 어떠한 모습을 했는지 다 함께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면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라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인생의 마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마라의 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르짖다의 그 원어의 의미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원어의 그 깊은 의미는 갓난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자기의 필요가 있어서 그 울부짖는가, 그 엄마한테 나 이거 필요해요 할 때 울부짖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를 참 좋아합니다. 개를 참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진돗개 한 마리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새끼를 베게 됐어요. 새끼를 베가지고 이제 새끼를 이렇게 낳습니다. 이렇게 나서 젖을 내야 되니까 이제 어미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좀 챙겨다가 이렇게 주면은 어미가 이제 새끼를 위해서 젖을 내야 되니까 이제 허겁지겁 먹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그 강아지 이제 갓 태어난 일주일도 안 된 강아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강아지는 눈도 못 뜬 상태에서 환경이 바뀐 걸 느끼고 그리고 냄새가 좀 틀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흐느껴 울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깽깽깽 거리는데 조금 이제 일주일도 안 된 개들은 강아지들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웁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귀신같이 듣고 어미가 이제 오지요. 와가지고 자기 새끼 내놓으라고 이제 깽깽거립니다. 흐느껴 우는 게 그 언어의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그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원망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러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 다 알고 계시지요. 어미를 부르는 그 심정의 마음으로 여러분 울부짖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먼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는 지금 자녀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 인생이 지금 마라의 인생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이 괴롭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마라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이, 자녀를 얻지 못하는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는 자기 인생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라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자신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잊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인생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고통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고통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그 마라의 인생은 바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청년이, 유학생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하고 우연찮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그 전직 한국에 있을 때의 직업은 프로골퍼였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프로골퍼가 된다는 의미는 이제 굉장히 참 잘 산다는 의미겠지요. 참 부티가 나는 청년이었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볼수록 참 잘생기고, 정말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랑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을 때인데, 전사님, 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경기도 성남에 지금은 개발이 다 됐는데 성남에 개발되기 전에 그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 노점상이죠. 리아카에 그 김밥이랑 그 떡볶이랑 이제 이런 분식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제께서 그 명동에 있는 그 거리에서 이제 노점상을 하셨는데 그 앞에 그 건물에 그 옷가게를 하시는 그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권유를 통해 가지고 교회 한번 나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분 상황이 이제 너무 힘들지요. 지금 자녀들은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고 있고 자기 자신은 노점상에서 이 음식을 팔고 있는데 겨우겨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매달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2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 자기 자신을 그 전도했던 그 권사님이 사실은 이제 그 건물의 건물주였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짜투리 공간이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한 2평 정도 남는 그 2평, 3평 정도 남는 그 창고로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제 공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한테 지금 여기 창고에 지금 이게 남았으니까 혹시 여기서 장사할 생각이 없냐? 이제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노점상에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 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는 사실은 1년 전부터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셨고 우는 모습을 계속 보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계속 보셨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계속 이제 상황은 안 좋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장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좀 떡볶이 말고 조그만 이런 김밥 말고 좀 큰 김밥을 팔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김밥을 말아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그 시절에 이제 IMF가 터졌고 대부분이 이제 명동 그 바닥에서 대부분 언제 정리해고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어디 가서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김밥을 주문해서 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김밥이 장사가 너무도 잘 되었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명동김밥이라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환경이라는 것이 다 변화가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셨고 아버님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얘기했던 것은 아마 어머니가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 분명히 다 듣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울부짖는 그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 분명히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상황 지금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제 힘으로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녀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라의 삶이 바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마라에 던지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중반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게 했고 그것을 그 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존재를 알려주다, 방법을 알려주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달게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나무는 전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라와 같은 그 고통의 인생은
바로 기쁨의 즐거움의 마라크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쓴 아픔들이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들은 바로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인생은 힘든 것이 아니라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기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혈루병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한 여인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12년이라는 그 세월을 보냅니다. 본문에 보면은 많은 의원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고 많은 재산을 허비했다고 했지만은 고친 것은 없고 몸은 더 악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인 사람을 의지했지만은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혈루병은 당시에 질병으로서 고통도 있었지만은 부정하다는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되는 물건이나 그 이연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같이 더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더러운 여자야. 나는 정말 더러운 여자야.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혈루병으로 인한 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러한 아픔까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찾아다님을 통해 가지고 돈을 쓰게 되지요. 그러지만은 이 여인 가운데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더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게 된다면 내 병이, 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내 마음의 마라가 다 낫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 가지고 그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변화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마라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요. 저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 모든 문제가 다 바뀌게 되고 좋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돈만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마라가 다 해결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의지했지요. 많은 의사들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마라를 치료해 줄 그 의사들을 의지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오게 된 것은 마음 가운데 더 아픔만 오게 되고 병은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처음에 해결될 것 같은 그 기대감이 마음 가운데 오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만 붙들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예수님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을지라도 예수님만 딱 붙들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을지라도 예수님 놓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들 그리고 현실 가운데 있는 고통들을 다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물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없느냐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고 문제의 초점을 두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상황에 매몰이 된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나무를 발견하게 되지 못하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에 매몰되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고통만 일어나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마라의 상황들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그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만 붙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붙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말하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아랬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을 발견했다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들은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인 마다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드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풍성한 꼴을 얻는 삶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산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연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인데,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넓은 의미로는 성경 말씀이지요. 하지만 오늘 계속적으로 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라의 인생길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제 인생이 기쁨으로 넘치는 풍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마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다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사랑을 인간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할 때 기쁘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재물 가운데 있어서 손해를 볼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래, 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그 사람 찾아가서 서로 화해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올라오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그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발현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뜻을 두고 살아가고 정욕의 뜻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잠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허무함이 일어나지요. 마라의 인생이 대부분 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 다른 사람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의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우리 마음에 묻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개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희 집 개를 이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에 이제 갖다 놨습니다. 새끼 때 40일 정도 됐을 때 진돗개인데 분양 받아서 제가 이제 품 안에 키웠지요. 저희 사모는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이제 품 안에 키우면서 한 20일 동안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이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커가지고 키울 수 없는 그 여건이 돼서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걔가 와가지고 이제 음식 줄 때도 좋아하고 산책할 때도 좋아하지요. 그러나 가장 걔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제가 올 때입니다. 제가 오게 되면은 벌써 난리가 납니다. 벌써 마당을 벌써 막 솜살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쁨에 이제 막 떨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떨 때 오줌도 싸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는 주인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신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가장 행복한 그 인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지세요?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으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길은 마라의 인생길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인생의 마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마라의 고통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잘 살펴보시고 만일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일 지체들을 미워했다면은 여러분들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화해하심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마라의 인생이 변화돼서 기쁨의 인생이 되는 마다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라의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겪는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고통이 아닌 기쁨이 충만한 마다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